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공동체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기도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기도로 이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개역개정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고백했다라고 번역해요. 대주제여 라는 뜻은 법적인 통치권을 가진 자,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마치 노인의 주인과 같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그런 통치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곧 이 고백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심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수반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공회에 불려가서 죽을지 살지 어떻게 이 공동체로부터 매장당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짜 통치자처럼 구는 것 같지만 그들 위에 계신 영원하신 통치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계시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끝맺히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 공동체는 이전에 자신들이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온전히 알지 못했죠. 말씀도 두루마기로 보관되어져서 오직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회당에서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말씀도 그냥 구전처럼 내려와지는 이야기들과 뒤섞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이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의 고백이 바로 창조자시고 통치자시며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전혀 이해되지 않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기 시작하여 우리 안에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었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울려지기 시작하고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며 이 예전의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역동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창조주여 이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 오늘 24절부터 나오는 기도이고, 사실 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너무나 많죠.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역대상 29장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공동체도 이 말씀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또 25절 26절에 보면 이 다윗이 썼던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은 다윗 당대의 그 상황에 반응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속한 이 성령 공동체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의 이 왕들, 또 군왕들이 자기들을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다라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통치자 노릇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 앞에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공동체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니까 이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권력을 쥐고 있는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사실 영원하신 왕,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 공동체는 무사히 돌아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영접하면서 숨자, 우리가 도망가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의 이 복음의 전함을 더욱 더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자가 드리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아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한계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했는지를 2장 하반절과 같이 다시 요약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마음이고 어떤 한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드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완전히 깨달은 자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가 한 일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다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와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공동체가 굉장히 대비되어서 기억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약속하실 때 매일매일 주실 것이니 정한 양만, 그날에 먹을 양만을 챙기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챙겼습니다. 그래서 썩었고 냄새가 진동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더 챙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어서 만나를 내려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갔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토록 신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내 것을 내놓아도 나를 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입혀가실 주님의 믿는 믿음이 이토록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하거나 헌신하는 그 원리의 기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 풍성한 은혜가 넘쳤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간증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풍성한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을 통용하여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서 나아갔던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넘쳐 흐르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기 원했던 이것이 바로 이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교회 모임들이
이 두 가지가 빠지게 되면 세상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가 모임 중에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 말씀을 나누는 것,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연애 이야기, 그냥 애기 키우는 이야기,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나누다가 끝나는 모임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모든 나이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렀을 때 받은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풉니다.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섬겨야 된다라는 부담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로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세워져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부담되고 불편하지만 베푸는 은혜가 지속될 때 이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섬김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가운데 효율과 불평과 어떤 불만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받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쉬어야 되겠고, 그러나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과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베풀어서 나를 섬겨주었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받은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흘려보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창조자시고 통치자시며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 신앙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